우리 한국은 이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이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고난을, 환난을 많이 겪어본 우리나라,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런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체면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고 주눅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작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사람들 자체가 작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등수도 1등 해야 되고 건물도 커야 되고 모든 면에서 다 커야 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큰 거, 좋은 거 다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니 전도할 때도 막막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에 있어서도 좀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당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한 사람.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고 사울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오면 바울 같은 사람도 참 당당했죠. 그죠? 예, 제자들도 그랬고요. 뭐 죽이겠다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뭐 처음에야 당당하지 못했죠. 비겁하게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 참 당당해졌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당당한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좀 당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당했던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주눅이 들고 피해의식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레임덕 현상이 생기면서 또 그 다음에 권력에서 물러난 후에는 더더욱 이 사람들은 당당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당당한 것 같은데 그것도 또 한순간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고 아예 멀리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아마 예수님보다 더 당당한 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참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학벌을 한번 보시죠. 그 당시로는 학교 제도가 우리만큼 그렇게 규모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말리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전도할 때도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그랬잖아요.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옛날처럼 대학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대학 문턱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듯이 일반 서민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마도 배운 사람은 좀 숫자가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 해도 어쨌거나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 약했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가르침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세밀하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듣고자 하는 자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듣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것은 갈릴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예수님 거기서 자라셨죠? 예.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셨고,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인데, 거기에서 자라셨는데, 거기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역시 또 놀랍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못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데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언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소유했단 말인가? 언제 저런 지식을 습득했지? 이 말씀이에요.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내 학벌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못 배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식하다고. 그렇게 공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똑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런 지식과 지혜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12살에 성전에 갔다 오다가 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부모님이 잃어버려가지고 뭐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율법사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다면 12살에 그러면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지민이 몇 살이고? 11살이잖아요. 보세요. 12살에 12살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 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책,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자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야 대학 문턱에 안 가본 아이가 없을 정도로 요즘은 이제 웬만한 대학도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기 시작하고 대학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낮은 대학이라도 전문 대학이라도 문턱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안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했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동생들 특히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해가지고 동생들을 갖다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희생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누나들이 큰 누나들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못 배웠다는 열등감이 있어요. 누가 어디 무슨 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저렇게 잘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여자뿐만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래요. 근데요 그러다 보면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이 세상에 사회생활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주눅이 든단 말이죠. 나는 집 한 채도 갖고 있지 못한데 저 사람은 집이 세 채나 되고 네 채나 되고 빌딩도 한 채 있다 그러는데 주눅이 안 들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 지식 부분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도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합니다. 왜? 개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진정한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해야 되겠죠. 필요한 과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모든 공부에 있어서 기초는 뭐냐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져야지 거기에다 뭐 과외를 하든 학원을 가든 그렇게 하면은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데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본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시켜서 조금은 도움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공부. 근데 여러분 공부하니까 꼭 저면 아이들만 공부하는 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시면 벌써 20대 공부에 집중하라. 30대 하는 공부, 40대 하는 공부, 50대 하는 공부,
세대마다 공부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심지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은퇴자 공부법.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런데 은퇴자 공부라고 해서 절대로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그러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학교 공부가 아니라 자기 혼자 공부할 때 그게 진짜 공부다 이거예요.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부다. 진짜 인생의 깊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뭐 책하고 담을 쌓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그냥 치매에 좋으니까 책바라가 아닙니다. 남에게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내 내면을 바로 채우죠. 내 내면이 꽉 차야지 주눅이 들지 않지요. 나의 겉모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주눅 들었다 말았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내면에서부터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떡해요? 자기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1등 하는 애, 2등 하는 애하고 자꾸 비교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그래도 죽어도 공부 못하겠다. 죽어도?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 있죠? 이 책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책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자, 근데 그리고 또 누이들도 있었죠, 그죠? 그 누이들은 동생들입니다, 여동생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물론 요셉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피가 섞인 건 아니지만 그래 족보적으로 볼 때 어쨌거나 그 누이들은 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누구네 집에 그 아이 아니가 이거죠. 같은 마을에 자기 고향에 왔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들이 너무 잘 아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어릴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사역을 행하실 때는 나이가 30살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목수하던 그 모습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목수 아들인데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 말은 고향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죠. 왜?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뭔가 흠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하고 동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나하고 동료.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 그냥 초등학교 때 막 친해가지고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 내 이래 하고 있다가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 사회에서 만납니다. 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놈은 서울대학 가버렸고 한 놈은 전문대학 갔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전문대학 나온 애는 야, 만 니하고 내하고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소꿉친구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지요. 근데 서울대 간 애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른데 어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동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창 나이도 컸는데 나이도 많아지고 키가 컸는데 자꾸 친척들이고 친구고 옛날 모습 생각하면서 자꾸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좀 기분 나쁠 때 있죠, 그죠? 나는 좀 많이 컸는데 말이에요. 이제 좀 똑똑해졌는데. 더더구나 이제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그럴 때는 더 하죠. 반말을 짓거리면서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잊지 않았어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있고 성장했다는 걸 보게 되면 함부로 말 못할 겁니다. 아니네. 옛날에 이 아이가 아니네. 이 아이가 중학교 가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옛날에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장난을 치고 놀고 그런 아이가 아니네.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구나. 달라지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이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아이들이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부모 생각하는 게 달라. 집안을 생각할 줄 아네? 희생을 할 줄 아네?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랐구나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 막 다그치고 야단칠 때 하고는 좀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장했거든요. 저는 자라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을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아주 좀 꼴보기 싫은 어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꼰대. 그러니까, 꼰대라고 생각하면 변함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늘 그 모습 그대로고, 융통성 없고, 자기 옛날에 배운 그런 지식, 정보 가지고, 젊은 아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꼰대입니다, 꼰대. 여러분, 손 아래의 사람들만 손 위의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손 위 사람들도 손 아래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기들은 꼰대같이 살면서, 아이들은, 또 자녀들은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인격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천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는 안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인격이 성숙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고난이 사람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고난을 여러 번 겪어도 전혀 바뀌지 않고 더 좀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보란듯이 무너뜨립니다.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삶도 바뀌고 있고 생각도 바뀌고 있고 가치관도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신앙도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느 국제 부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래스카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부부예요. 근데 여자는 옛날에 미스 코리아 경기인가 뭔가 어디에서 나갔던가 봐요. 젊은살 좀 예뻤겠죠. 나이가 우리 또래입니다. 부부가. 그런데 이 신랑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옛날에 지금 우리 코리안 드림 있듯이 아메리칸 드림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설거지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굳은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 낳은 아들이죠.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좀 상당히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다 어려웠지만 일 구워가지고 리조트를 이제 만든 거죠. 근데 그 리조트를 이제 아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부자니까 이 미스 코리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이게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오고 아내는 기가 자꾸 안 좋아. 기가. 근데 우리 나이인데도 보청기를 깨야 되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을 생일을 갖다가 남편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 아내를 탁 뒤에 싣고 늘 타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알래스카인데 남쪽으로 좀 따뜻한 지역이죠. 거기 와가지고 드라이브를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날 당신 생일 때 늦게 들어와서 챙겨주지 못한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신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미안해 할 줄도 알고 많이 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일 안 챙겨줘도 미안할 줄 몰랐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미안해 할 줄을 알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다. 성장이라는 게 이거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게 또 그 아내가 받아서 하는 말이 그래 어쩌겠어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죠. 그죠? 이러면서 그래 이제 그 취재하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남편이 눈이 많이 안 좋으니까 당뇨 때문에 내가 눈이 되어주고 나는 귀가 이렇게 어두우니까 내 남편이 내 귀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뭐. 응? 그죠? 이러면서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젊었을 때는 보니까 되게 깐깐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최신데, 아직도 그런, 그 얼굴을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깎여진 것 같아요. 둘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안 자라는 사람은 안 자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거치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5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자존심이 당당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었어요. 그렇죠? 비아냥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자존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딱 거부를 하니까 요것 봐라 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희들이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어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신경 쓸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내게 능력이 없으면 더 주눅듭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능력은 특별히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정말 마귀한테 질질 끌려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능력을 많이 행했죠. 근데 바울이 능력 행한 걸 보고 그 스게와의 7 아들이라 그랬죠. 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바울처럼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막 이들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시급을 했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귀신이 그러는 귀신이. 혼났습니다. 뭡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능력이 없으면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왜냐하면 뭐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력. 그러면 세상 친구한테 끌려다녀.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게임이나 여러 가지 술이나 이런 중독 문화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예요. 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죄가 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꿈 꾸보셨어요? 뭐 가위 눌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누구와 싸우다가 막 위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압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못된 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아,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돼.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중독요? 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감기를 대적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없어 말이에요. 그 발에서 그냥 그대로 당하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사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강해야, 능력이 있어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질질 끌려다녀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도 당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끌고 가고 잡아갈 때도 당당하셨어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밖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 우리 자신의 성향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열등감, 패배감, 상처, 이런 것들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도는 주눅들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쌓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그렇게 여러분 학교 공부, 세상적인 것,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도록 내면을 알차게 가꾸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십시오.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면에서 자라가십시오. 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 사람 아니가, 옛날에 그 아이 아니가, 이렇게 보지 않도록,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렇게 보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변화하시고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힘을 소유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능력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기초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요, 마귀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강해지십시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웃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주눅들 때가 참 많은데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당당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